오늘 영적 거성의 탄생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바울편,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포함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강하게 부탁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감림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성령 받고 권능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권능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세례받고 교회로 다 들어와 많은 성도들,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났으면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눈을 돌려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야 할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부흥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자 그곳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있기를 힘쓰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 부흥이 되면서 교회 일원이 될 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으니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가 고팠는데 음식을 날마다 같이 먹습니다. 그동안 외롭고 쓸쓸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니까 외로움도 쓸쓸함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외로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이제 내 필요한 것도 다 갖게 됐으니 여기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만족하고 안주하고 더 이상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거 우리가 굳이 고생하면서 우리가 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느냐?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빌립 그리고 바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에게 온 유대를,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그리고 바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고, 훗날에 그 징검다리 위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개척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을 땅끝까지 보내서 땅끝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바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택한 받아 하나님 옆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기독교를 비방하는 비방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할 때, 예수를 진정으로 모를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자기 자신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전에 모든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그의 변화는 획기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터키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터키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은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로마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께 간구하다라는 뜻의 사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이름은 그 로마식 이름인데 헬라와 음역으로 작다라는 뜻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의 이름은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식 이름 사울,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간구하다라는 이름을 보아서 그는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뿌리 깊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그 깊은 그 뿌리는 그가 깊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여호와께 경건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러냐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뿌리 깊은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 어떻게 바리새인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리새적 사람이고 율법주의적인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는가? 바리새적 사고방식, 율법주의, 전통적 유대적 배경,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앞에서도 그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칼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인간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고 힘이 쫙 빠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힘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거꾸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완전히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꼬꾸라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한다. 그리고 치유했습니다. 그의 몸이 눈이 떠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여러분,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누가 변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했을까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 너무 강박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고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쪽에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이제 의뢰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좀 무슨 일이냐, 믿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유대주의 동료들이 제가 뭐야 하면서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는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성경을 쓴 것을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영적인 훈련, 광야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받은 거고 경건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훈련을 그는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기도의 3년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세상에 뭐가 필요했나요? 세상 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주님과 나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경건 훈련을 받으며 세상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비워버립니다. 다 내 속에 내려놓습니다. 학벌, 세상의 배경, 세상의 물려, 명예요, 다 쓰레기같이 버려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내 심령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버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은혜로 채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비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운 상태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이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 선교사로 부르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있으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을 마친 사도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맡겼습니다. 1년간 거기에 있으면서 열심으로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가르친 결과 그 성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저 사람들 변화가 됐네.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훈련, 기도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받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는 변화되지 않던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며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고 1년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단계로 올려주십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충성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를 세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거기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더욱 하나님이 큰 곳으로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부르셔서 세우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 말을 시키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제 성령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세계 무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비로소 선교사로서 세계를 향하여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에 3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교에서 시작을 해서 AD 47년부터 49년까지 2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가 이동한 거리는 무려 2240km가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도와주고 양육하기 위하여 신라를 대동하고 그리고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간 전도 여행을 했고 이동 거리는 무려 4,600km에서 5,500km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직후 몇 개월 후에 바울이 53세 될 때 AD 53년부터 5년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동거리는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이 4,600에서 5,500km의 거리를 여행한 것입니다. 그가 총 13,440km를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것은 지구의 3분의 1의 거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걸어서 지구의 3분의 1을 돌아다니고 또 어려움을 때로는 배를 타고 다녔던 그런 엄청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처했을까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그는 처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그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포기하지 않냐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사하고 날마다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 해야 할 텐데 핍박을 받아도 견뎌야 될 텐데 이방이 와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텐데 저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저들의 믿음의 반석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이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은 떨어 있어도 항상 그 걱정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신앙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 13개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까지 한다면 14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총 13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것은요 4대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9개의 서신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9개의 서신서가 교회로 보내서 교훈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4개의 서신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소설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눈물로 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많은 눈물로, 이 바울이 쓴 이 서신 속에는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눈물로 썼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가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사랑한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사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에 대한 심장,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땅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어. 그래, 나는 로마에 가리라. 로마까지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19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9장 21절에 로마에 대한 환상 비전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끝이라니까. 그런데 로마에 가는 길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험난한 길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유락을 나르는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까지 없다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광풍을 잠재워주고 이 하늘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낼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서도 광풍을 잠재워 주시고 바닷길을 열어주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결국에는 로마에 들어갔어. 결국에는 로마에 들어갔어. 로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연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할 때 바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는 일일이 다 용접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에서도 다 가르쳤어. 다 가르쳤어. 그래서 로마가 변화가 되고, 로마가 변화가 되리 세계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하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서바나, 이 일을 다 마치고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는 어디 곳입니까? 그때 당시에 땅끝입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을 넘어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예수 목 잘림을 당하면서도 목이 굴러가면서 그 목에서 예수 하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 빌립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 위에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주여, 나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나는 뭐 주님의 일이고 뭐고 그냥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입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 하나가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나를 보내소서.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